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8일 금요일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조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조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7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이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 13, 14절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광야를 지나 지금 여기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오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 우리 한 절만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아바림 산이라 그 산이 지금 여기 모압 땅에 있는 가나안의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지 이름인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산 이름이 다르게 나와요. 모세가 올라서 생애 마지막에 이 가나안을 바라본 산이 느보산 그리고 비스가 산이라고 이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어느 이름이 맞느냐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해를 좀 도와드린다면 아바림이라는 것은 큰 산맥과 같은 이 산지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고요. 그 중에 산 하나가 느보산이에요. 그 느보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 이름이 비스가입니다. 그래서 아바림, 느보, 비스가 거기가 거기예요.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바림 큰 산지에 올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며 특별히 가나안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한번 바라봐라 이러시면은 어때? 멋있지? 좋지?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이게 무슨 죄송한데 하나님께 좀 죄송한데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못 들어갈 땅을 왜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나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감상적으로 받아들일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렇구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이제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선하신 뜻이에요. 13절을 보니까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론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우리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대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역시 아쉬움은 마찬가지예요. 아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관성이 있어요. 아론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 거룩한 현장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대하며 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또 구해야 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것을 확신하게 하신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섭섭하다 이거죠. 말을 그렇게 했다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 맞아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왜 그런 모세에게 참 이렇게 너무나 아쉬운 그런 결정을 말씀을 하시는가를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밝혀주십니다. 이것은 한 번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도 가나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사실은요. 40년 전에 거기 도착해서 뭘 했나?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근데 40년 지나 다시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짐승까지 다 죽는다. 그 죽는다는 소리 그 입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방법 알려주셨죠. 뭐라고요? 반석을 치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생수가 터져 나와서 모두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이 있었죠. 너 뭐 왜 건방지게 반석을 치냐? 반석이 하나님인데 감히 네 지팡이로 하나님의 머리를 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섣부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믿음이 없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물은 나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냥 선포하면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모세와 아론 우리 형제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그 뉘앙스, 그 뜻, 그것을 우리도 이제 이해할 수 있죠.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 화가 잔뜩 난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 물이 없다고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고약한 백성들아,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막았어요. 자기에게 자기가 영광을 가로챈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너에게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 일 때문에 모세, 아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느 것이 옳으냐,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따질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오늘 찬송했잖아요. 뭐라고 찬송했나요? 내 주여? 네, 찬송했는데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맞아요. 예. 내 주여 뜻대로 그다음 행하시옵소서. 맨 마지막 가사 기억나십니까? 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어떻게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하신 겁니까? 네, 내가 죽기는 왜 죽어? 기분 나쁘게. 예, 살아야지. 악착같이 살아야지. 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우리 인간들끼리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모세, 아론 가나안에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아직 살게 하시면 잘 살면 되고요. 모든 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의 생을, 그 인생을 이 땅에서 불러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음 가득 그냥 아쉬움, 내가 못다한 일, 못다 이룬 꿈, 모세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니 이런 아쉬운 일이 있나?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역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영광 가운데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 아쉽게, 참 인생 허무하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은혜예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의 뜻은요,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완벽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은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여 예비하신 복된 땅일 뿐이지 가나안 자체가 천국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도 부족함이 있고 가나안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곳 맞아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라 말입니다. 모세는요, 사실은 가나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더 좋은 곳이 바로 조상들이 있는 곳,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너 그 아바림 산 잘 보고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더 좋은 곳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부르시니 이제 갑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구나. 모세를 더 좋은 곳으로, 완벽한 천국으로,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나도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아무도 나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 마음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합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 나라로, 그 믿음의 조상들 있는 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바라보실 때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중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그 영원한 천국, 이 땅의 어떤 곳보다 더 좋은 곳, 그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남은 생애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 이 땅 어디보다 더 좋은 곳,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245장 찬송,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엔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주 예비하신 곳일세 쾌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생을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 때문에 얻은 아쉬운 결과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모세를 더 좋은 곳, 믿음의 조상들이 돌아간 곳,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 모두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의 생명을 부르시는 날, 기쁨과 영광 가운데 저 좋은 낙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겠습니다. 주여,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이 영원한 소망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양육을 받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와 EM에 은혜의 충만히 허락해 주심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와나 귀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말씀 잘 배우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스포츠필드 프로젝트 공사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진행되어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세대가 잘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천국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실하게 일할 때에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때에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이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여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니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저희들의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 땅의 것이 아닌 더 좋은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믿음 가지고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며 은혜 누리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확신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내려달라고 우리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모든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